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와 관련돼 있는 천국은 회개야. 그래서 아멘. 자, 우리 이제 아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저분이 이제 앉아야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앉아보세요. 지금 멀리서 왔잖아요. 김천에서 왔어요. 김천에서. 고창. 네? 고창. 고창 갔다 왔어요? 고창 갔다가 고창 갔다. 아이고 자, 대단. 이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예. 저기 러시아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대학 시절에 나는 언젠가 러시아를 가게 됐는데 도스옙스키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대학교 4년을 조야보리 작가인 도스옙스키 시작에 도스옙을 끝날 정도로, 그래서 열린 책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25권 이 러시아 이 어로 된 책을 이제 전공자를 통해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25권으로 출판됐어. 내가 그걸 들고 도스옙스키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부르고 거길 갔어. 그래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동기 선교사에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장 중심지가 우리라고 뭐 명동거리 같은 거죠. 그 중심이 종로거리 같은데 쭉 끝에 가면 거기 스톤이 있어. 그 네프스키 스톤이야. 네프스키 스톤인데 그 안에 저기 스톤 안에 이제 이 그림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하나는 이게 지금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이게 베드로고요. 이게 이제 성경의 검을 들고 있는 게 바울인데. 네. 근데 거기 사진 찍지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는 그냥 돌아왔어. 근데 돌아오고 나서 내가 그걸 사진을 찍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그 25권의 연립집 나온 그 도시 전집이 18권으로 다시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또 들고 박물관에 또 기증하러 간 거야. 그 요번에는 내가 이걸 반드시 찍어가지고 오겠다. 거기 들려가지고. 그래서 들려가지고 핸드폰 2개 주고 너 친구 하나 주고 나 주고 저쪽에 저기 이제 높아가지고 있지만 몰래 우리가 탁 찍고 우리가 그냥 나가자고. 그러다가 높아가 이제 안 하게 내가 이렇게 2개 다 찍었어. 내가 찍었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 열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 성경책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이거 보세요. 이거. 베드로는 성경책을 이렇게 안고 있어. 근데 바울은 뭐냐 성경책을 펼치고 있어. 그 내가 그랬어. 하나님은 성경책을 갖다가 무조건 가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쓰지만은 펼쳐놓고 믿어라 해가지고 펼쳐놓고 믿어라는 거야. 펼쳐놓고. 바울은 공부해서 펼쳐놓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덮어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 펼쳐놓고 뭔데? 공부하는 거야. 공부. 연구를 해야 돼 성경책을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딱 얘기했잖아. 베드로는 덮어놓고 믿는 거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 덮어놓고 믿어도.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펼쳐놓고 믿는 거야 성경책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공부하는 학자인데 펼쳐놓고 믿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지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니까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해석했잖아 내가. 이거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래서 집어가지고 온 거야 내가. 그래. 베드로가 믿음이 더 좋네요. 그렇지. 믿음은 좋아. 그렇지. 믿음은 더 좋지. 그런데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야. 베드로 전후서 있지만 그것도 다 남이 너 불러줘가지고 쓴 거야. 그냥 베드로는 무식해가지고 공부 안 한다. 근데 바울 서신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영향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제 하나님 학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이라는 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공부한 사람이 쓰니까.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공부 안 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요한은 어부였지만 요한은 달랐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활동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너는 다른 사람 다 순교해 가다 죽더라. 너는 내가 남겨놓고 네가 가장 오래 살아야 돼. 왜?
너는 요한복음을 쓰고 죽어야 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해주면서 이제 그가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5, 6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성령께서 그에게 감화 감동 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기억나게 하는 거야. 기억나게 해가지고 학자가 아니야. 사도 요한은. 그는 어부 출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거 갖다가 지금 보니까 노트를 이렇게 필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성령께서 그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생각나게 해가지고 지금 썼는데 그거 갖다 어떻게 내가 이거 갖다 잘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간복음과 다른 책으로 써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공간복음을 넘어선 그러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으로 신학의 완성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넘어섭니다.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은 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게 묵시문학 책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다니엘서 구약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요한복음은 묵시문학이라고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의 전기, 일대기를서는 전기로만 알았는데 요한복음이야말로 요한계시록보다 차원이 높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폐 기법을 써가면서 전부 다 그랬다가 상징 코드로 쓰는 거예요. 이 박해 상황에서는 직접 말하면 다치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하면 직접 말하지 않고 바벨론 이런 식으로 동물, 뭐 이렇게 색깔, 그다음에 숫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잘 알아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상징 코드를 쓰는 거예요. 상징으로. 아는 사람은 알게. 아는 사람 알게. 우리 동료로만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알고 저 밖에 있는 사람 잘 모르게끔 하려고 이름도 밝히지 않아. 자기 이름을 직접. 그러다가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쓴다. 가명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실명이 아닌 예수님의 실명이 없어요. 아니, 사도 요한의 실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 사랑하는 제자로 쓰니까 딱 또 묵시문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학자들이 머리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중국에 가가지고 딱 그래 내가 여기서 선교사 있으면서 내 이름을 밝히면 내가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일로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직접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상식이야. 근데 이런 걸 갖다 머리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뭘까 학자들이 고민해보고 예수 사랑하는 제자는 누굴까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그냥 젖어 들어오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그냥 대충 이전에 사람들이 말했던 걸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오는 것. 그게 뭐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이제 캐톨릭이 이제 1000년 이상 이렇게 오면서 성경에 대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이 신도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성 한 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면 그냥 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캐톨릭이 점점 그걸 갖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이제 이 바른 그 해석을 이제 빗나가게 했을 때,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학문의 결과죠. 학문의 결과.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학문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새롭게 해석한 것도 공부도 해야지만은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 또 공부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와 학문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이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계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늘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9일, 3일 후에 종로가 100주년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구약 교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요한복음 이 책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 두 권을 공개 강좌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해서 바른 이제 그 해석, 바른 진리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 30쪽을 한번 다시 보죠. 30쪽을 보면 책 없는 사람 있어요? 책 여기 있어요 책? 없어요. 그러면은 내 그 저기 오세요 여기. 이거는 그래 정명동 학생은 어떻게 저기 그 형님이 건강이 어때? 아주 저기 뭐 며칠 수술하기 전에는 너무 크게 실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다 움직여. 할렐루야. 원래 마비가 없거든요. 최소한 한쪽은 수술이 잘 된 거야. 잘 되고 이제 의식도 깨고 말도 하고. 정명으로 여기 뒤편에.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늦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먼저 요한복음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마이크 좀 잡고 주실래요? 그래. 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냐 작으냐를 이제 비교해봐야 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시험을 쳐봐야 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게 이제 비교해 보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비교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북왕국에 갈릴리 있죠.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럼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그냥. 그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다가 있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갈릴리 북쪽에 이제 북쪽이죠. 북왕국인데 북왕국인데 그거 안 주죠? 그게 아니에요. 그 치우세요. 안 되는 거는 펜이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 버려버려. 그걸 치워요. 그 배지기잖아. 그 배지기. 아니니까 치워지지도 않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남왕국을 우리는 유다라고 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에는 뭐가 있냐? 바다가 있어. 바다. 갈릴리 바다. 네? 여기는 뭐냐? 여기 성전이야. 바다, 성전.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성경을 신약성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이 이게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다다. 바다는 뭐냐? 물고기에 있다. 이투스가 있어. 이투스가. 이투스가 있다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성전이 없지. 그러니까 대신 여기는 이제 이게 없는 거고 여기는 성전이 없어. 대신 성전이 없는 거죠. 여기 성전이 있다는 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전 보고 자라. 네.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절기 때마다 무슬림 하는 사람 양이나 소로 가지고 와가지고 번제드리고 매일같이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그걸 맨날 보는 것 사람하고 갈릴리는 그런 거 없어. 자연 환경에 새 나르고 나무 자라는 거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하던 사람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다른 거 필요 없어. 요거만 비교해 보면 돼. 이것만. 그러면 완전 다르다라는 거야. 우선 뭐 여기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계시록에서는요 갈릴리란 말 자체가 없어. 갈릴리란 말 자체가 없어 그냥. 네, 왜? 갈릴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갈릴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 갈릴리란 말 자체가 안 나와. 응? 이투스란 말이 물고기란 자체가 안 나와. 왜? 그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일단은. 응? 무슨 말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바다에 산다는 건 뭐냐? 바다는 생명의 강이고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다는 중요한 거야. 물고기는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그렇죠? 바다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바다라고 하면 신학적 의미예요. 이거는요. 바다, 강, 물 이거는 긍정의 의미예요. 긍정. 근데 여기 남쪽에 있는 여기서는 바다를 얘기할 때 바다, 강, 강, 물 이런 거는 전부 다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 이건 부정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은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에요. 혼돈과 그래서 남한국에서 말하는 이 바다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물 위에 음료가 앉아 있다. 음료. 그다음에 물에서 용이 나온다.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면 바다는 없어져야 된다. 바다는 나쁜 의미예요. 바다는요. 이 남쪽에서 바다 나쁜 의미라고요. 일단은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바다는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바다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투스가 있어. 이투스 물고기 이투스를 가지고 이걸 갖다 이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념이 이투스 이게 이투스야. 이투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투스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투스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주가 된다. 네. 그 뜻이라고 이투스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을 주는 구주다. 소테르 구주다. 구주.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목적이야. 기록 목적.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이투스라고요. 정확하게. 예? 자, 이것만 알아도 벌써 우리는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성전 부정이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이야. 성전이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다고요. 북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도 부정적이야.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장소야. 쉽게 말하면 거기는 맨날 예수와 더불어 이제 논쟁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남쪽의 유대인 자체가 요한복음에서는 다 부정적이에요. 유대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 유대인들. 예수님만 유대인으로서 이제 부정 안 보는 것뿐이지.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전에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이 성전은 헐라. 2장 19절 뭐라고요? 2장부터 벌써 본론부터 뭐냐? 성전에 대해서 헐어라. 그리고 예수가 성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성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전부 다 성전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새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어제 있잖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일 전에 요새 김현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 김현진. 이 사람 공동체, 태안 공동체. 태안 가까이 있잖아. 태안 공동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김현진 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줌으로 들어가서 이제 강의 듣고 이거 9강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 가서 뭐 훈련 좀 받으려 공동체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벌써 우리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그리고 우리도 남자 혼자는 여자 같이 이렇게 둘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계시록에서 마지막 21장 거기에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 이걸 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세 개. 그리고 여기서 남녀 이렇게 하고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야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21장 거기 1, 2절 21장 1, 2절에 거기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바다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바다 없어져야 돼.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하늘에 내려온 요거잖아요. 새 내려온다.
그래, 맞아. 이게 계시록이니까 새 예로 쓰는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질문 던졌어. 제가 지금 이 강의에 나오는 그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복음일 때는 그게 어떻게 되냐? 새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런 말 안 써. 근데 이제부터 앞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앞으로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새 갈릴리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21장에 보면 갈릴리야. 전부 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나.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21장 마지막 장 21장도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 만나가지고 153 표적을 행하고 끝나. 전부 다 갈릴리로 끝나요. 아멘. 새 갈릴리란 말도 앞으로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군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새 갈릴리인 거예요. 그렇죠. 21장이.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은 새 갈릴리입니다. 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오중하강 구조로 돼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해서 오중하강 구조. 지금 학자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 하면 이거 내려오는 거야. 이건 하늘에서. 그렇죠. 아멘. 하늘이 위니까 땅이 아래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위야. 근데 그게 왜 위냐? 예루살렘 아래인데 왜 위냐고 하다 할 때마다 골치 아파. 여기 지금 갈릴리 여기 있다 갈릴리가. 네. 근데 이게 위야. 이게 아래야. 근데 이걸 몰라 학자들이 전부 다. 이게 왜 아래냐는 거야? 이게 위에 있는데 왜 아래? 이게 왜 위냐? 예루살렘이 이게 위래. 왜 그래요? 수도니까. 저한테 온 거 한번 있죠.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성전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이니까. 이제 이쪽은 아래가 되고 이쪽은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수도야, 수도는 모든 게 중심이야. 거기서 다른 데다 내려가는 거고 여기 올라오는 거야. 전부 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거는 상식이야. 그거는. 그래서 북경이 여기 있어. 북경 베이징이 있어. 하얼빈이 여기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차표를 사잖아. 그럼 거기서 하얼빈에서 북경 갈 때는 하행선. 이게 상행선 이게. 이 상행선. 그리고 이 베이징에서 하얼빈 갈 때는 거기서 하행선 써 있다고. 이게. 근데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야.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저기 6월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위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예루고인데 한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는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가복음 10장 35절인가 내려가니까 여리고는 왜 수도 예루살렘. 근데 그렇죠. 엠마오도 내려가는 거야. 예루살렘 엠마오 내려가다가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야. 그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어떻게 돼 있냐? 오중 하강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한 땅으로 성육신. 그리고 나서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이제 끝나고 13절부터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와.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지. 갈릴리로 끝나지. 끝나.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혼이 다시 끝나자 2장 13절에서 6월절 맞아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서 다시 3장에 니고데오 마치고 4장에 와서 이제 저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4장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제 갈릴리로 가나로 끝나. 이런 식으로 오중 하강 구조로 돼 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은 자기 자신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갈릴리에서 초점 맞춘다는 게 갈릴리로. 갈릴리야말로 자기가 살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갈릴리야. 내가 자세히 얘기하기 전 나중에. 그리고 17번 나와. 이제 숫자 17. 17은 전부 다 모든 숫자의 끝이야. 17이. 요한복음에서 모든 숫자의 끝이 17이야. 17이 완성이야. 다. 그 십자가 숫자라고. 그래서 갈릴리가 17번 나와요. 정확하게. 갈릴리가. 근데 그런 얘기 써 있어 다. 자, 그럼 보시죠 한번. 자, 책 보세요. 책. 30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야. 보세요. 그 본문에 그거 한번 본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 때가 찼고 딱 1장 14, 15절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갈릴리로 상징하고 있으며 왜 그러냐? 마가복음이 북왕국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각주 그 10번이 그 얘기라고. 신약서 27권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그것이 북아홍 전통이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데 두 권, 마가와 요한복음만 북왕국이에요. 나머 25권은 남왕국입니다. 왜? 남왕국이 주류야. 북왕국이 비주류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는데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요. 신약 해석에 북왕국은 두 권. 이걸 아세요? 북왕국은 두 권이야. 두 권, 2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 북왕국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25권은 전부 다 남왕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말리아 문화에 배운 사람이라 그의 모든 얘기는 다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야. 갈릴리 사마리아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는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 13권의 책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이제 성경의 기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은 마가와 요한복음만 북왕국이에요. 왜? 다시 이게 마가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시에로 쏠리마로 나와. 요한복음 요 두 권의 책에서만 시에로 쏠리마로 나와. 그게 거기 밑에 있는 거 각주 30번에 거기 써 있어 거기에. 그래서 북왕국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남왕국이야. 마태, 누가 뭐 다른 거 다 남왕국이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이는 그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본심을. 마가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구도로 그림으로써. 그래서 왜 마가복음은 처음에 첫 복음서야. 근데 첫 복음서에서 그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안 해. 왜 안 했는지를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그냥 나이 30세부터 예수님의 공생부터 마가는 썼다만 얘기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저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 땅의 그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거, 그거를 빼버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했냐? 공생애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했다 해놓고 나이 30에 공생애 때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할 때 갈릴리에서 딱 때가 찼다고 얘기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끝나요. 이게. 그걸 알아야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까지 왔다 이렇게 안 하고 성육신으로 얘기하느냐. 북왕국 사람 그거 싫어해. 다윗의 얘기를. 왜? 북왕국 전통은 모세 전통이고 남왕 전통은 다윗 전통이기 때문에 다윗을 북왕국 사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딱 한 구절, 다윗에 한 구절 그것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남이 근데 있잖아 그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씨 가운데 온다 그랬어 하면서 7장 42절 한 구절 얘기하고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반대로 또 계시록에도 반대야. 거기서 모세 얘기를 안 해. 또 거기는요. 다윗 얘기만 해 계속. 그 많은 재앙이 있으면서 출애굽기 재앙 얘기를 하면서도 모세를 당연히 얘기했는데 재앙 얘기 다 하면서도 얘기 안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의 노래 그 15장 3절에 딱 안 써도 될 것 같아. 딱 살짝 집어넣고 끝나 그냥 모세 얘기는요. 철저하게 다윗 전통이죠. 응? 이걸 알아야 이게 성경이 해석되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근데 이 많은 책을 내가 여기 요한계시록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신학자들이 우선 그것이 구약의 두 뿌리 이게 구약의 두 뿌리야. 구약의 두 뿌리인 이 전승의 얘기. 전승을 알아야 돼. 전승을. 근데 전승을 무시하고 이 중 1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뿌리가 없는 신약성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북왕국은 뭐냐면 새 모세의 나라를 말하자는 거예요. 남왕국은 뭐냐 새 다윗의 나라를 말하자는 거야.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 합쳐가지고 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자 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내 얘기는 새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이룬 나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이거는 계시록을 하나에 따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완성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이제 에스겔로 얘기하면, 저 에스겔 전공이거든요.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15절 이후부터 뭐냐면 통일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네가 있잖아. 한 막대에 유다를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짝 이스라엘 쓰고 또 한 방 때는 이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에브라 북왕국이죠. 쓰고 거기다가 온 이스라엘 써서 그 엮어서 올려라 통일 이스라엘 이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기 이 에스겔 37장 15절 23절의 성취예요. 이거예요 이게 새 모세의 나라, 응? 북왕국, 남왕국, 새 다윗의 나라 합쳐서 새 하나님의 나라. 끝. 성경 공부 다 한 거야. 이걸 얘기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 전체가 다. 결국은 새 모세와 새 다윗을 합쳐야 통일이네. 통일이 되는 창조의 거예요. 통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루어진 하늘과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 십자가로 숫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남북에.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남쪽과 북쪽에 이 나눠진 분단의 상황에서 네. 우리 민족.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북왕국 제가 지금 일본 선교 다니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 8인이 쓴 이 통일을 앞당 주소는 책이 있어. 이번에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8인이 공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에 제 이제 글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아자문도이라고 하는 성경 이제 다시 예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의 그 신학이 되는 쭉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나타난 이제 그 샬롬의 얘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래가지고 70여 페이지에 내가 이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은 이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 이거.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저기 남북으로 나눠졌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졌는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졌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눠졌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통일을 꿈꾸면서 이제 통일 앞당겨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이 글을 여기 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 조금 한 번 더 읽어보죠. 마이크 잡으시고요. 마이크 잡고 자 보세요. 자 마가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구도로 그림으로써 자신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처럼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 요한복음 5차례의 이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책은요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나서 모든 거에 완성된 내용들을 여기 다 자세하게 다 실어놨어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오중하강 구조도 여기에 지금 있어.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요한복음의 구조. 한번 좀 보죠. 이거 여기 이렇게 구조가 어디 있나? 구조를 보면 구조 요한복음의 구조. 전승의 숫자를 지나서 문체를 지나서 구약 전승 앞에 구조에 여기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요한복음은 여기다 요한복음은 이제 북쪽 사람이라 매너라하고 이투스를 좋아하고 남쪽 사람은 철저히 다윗의 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에서 요한복음의 구조 매너라 하고 이제 오중하강 구조는 안 써놨네. 여기다가 이제 저기는 이제 해놨는데 저기 385쪽 거기 한번 보시죠. 385쪽 매너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북쪽 사람은 매너라를 강조하고요. 남쪽 사람은 이제 다윗의 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매너라와 이투스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87쪽 그 그림을 그려져 있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학자들이 엄청나게 했는데 그들은 뭐냐 이게 다윗의 배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마지막에 다윗의 배를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21쪽 거기 보면 이제 북왕국은 매노라예요. 기본적으로 북왕국은 이방의 빛의 의미예요. 이방의 빛. 남왕국은 다윗의 배예요. 421쪽 다윗의 배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요한계시록 그 420쪽과 21쪽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다윗의 배를 구조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중하강 구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책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또 얘기해. 그리고 여기 찾아보면 여기 또 이제 그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이걸 안 갖고 와가지고. 근데 북왕국이 메노라라 그러면 메노라는 성전에서 상징이잖아요. 성전.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북왕국에서요? 성전을 그렇게 무시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너라는 게 이방의 빛이니까 이방의 빛 상징으로 매너를 쓰는 거고 다윗의 별은 이제 이제 다윗의 확실한 우리로 얘기하면 저거죠. 이스라엘의 국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랑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남한국 이게 이제 주류다 보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을 씁니다. 근데 북왕국은 다윗의 별을 안 써요. 다윗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 자체로. 그래요? 그림 자체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다시 보죠.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봅시다. 요한복음처럼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그 가운데 내용 자체가 다 예루살렘 대신에 예루살렘 중심적 복음서 아니냐 얘기할 때 그게 아니고 모든 게 갈릴리로 끝나요.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는 철저하게 보여줬고요. 오중하강통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마가복음 16절. 예수의 말이었다. 나가는 기본적으로 갈릴리 즉 북왕전통에 그 뿌리던 사람이다 하고 각 10번이 얘기하는 거죠. 각 10번 볼게요. 이 외에도 마가복음이 북왕전 속하는 복음서는 몇 가지 증거는 이렇다. 첫째, 갈릴리 어휘가 16회. 그래서 마태는 16회, 마가 12회. 근데 우리가 마태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을 거의 다 그냥 90번 이상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거의 많이 쓰는 거고. 누가는 13회, 요한은 근데 17번 정확하게 있어요. 17. 17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 17회. 17은 저거예요.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십자가 숫자. 십자가 숫자라는 건 처음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이고요. 십자가. 이게 신약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이 십계명이 11고 신약이 이게 7교회 7이야 17이야 17. 그래서 17이 십자가 숫자라는 걸 정확하게.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저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17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1장 1절이 17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책의 1장 1절을 헬라어로 보면 17단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1장 1절이.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뤘다. 그 십자가가 17인데 십자가에 다 이뤘다. 17. 그 1장 1절의 성취. 19장 3절 다 이뤘다. 말씀을 다 이뤘다. 그 17을 써요. 그 17단으로 정확하게 1장 1절 쓰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 중요해요. 그 이게 17단어고요. 여기는요 28단어예요. 왜 28단어냐? 14 더 14예요. 28. 14가 다윗의 숫자예요. 다위드 이게 4, 6, 4 더하면 다 14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14대 14대. 그래서 다윗이 14. 14는 7 곱하기 2잖아요. 7이 2번, 7이 2번, 7이 6번이고 7이 7번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7이 7 곱하기 14대. 그래가지고 14, 그래서 7 곱하기 6, 42대. 그리고 7 곱하기 7로 오신 분이 49, 이제 50, 이게 신현이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마태복음 1장에. 14대, 14대, 14대. 그 14가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 숫자. 16. 그래서 16, 그래서 14, 14, 28. 뭐예요? 계시록은 세 다윗이에요. 세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 더하기 다윗 세 다윗이죠. 다윗 더하기 다윗은 세 다윗이죠. 다윗. 더하기 다윗은 세 다윗. 그러면 북왕국은 뭐냐? 5 곱하기 5야. 북왕국은 홀수야. 모세 전통이 되면 5 곱하기 5야. 25를 써요. 요한복음은요. 진실로 진리 25번 써요. 정확하게. 진리와 진실로를 25번 써요. 25번. 왜냐? 5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나 곱하기는 상호 우리 게마트리아 수의 상징학 게마트리아 수의 상징학에서는 더하기나 곱하기는 상호 교환이 되기 때문에 모세 더하기 모세 곱하기 모세 곱하기 모세는 세 모세죠. 세 모세. 정확하게 25번 써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그래서 모세 곱하기 모세는 세 모세로서 예수가 진리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다. 25번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 25번 써 정확하게. 진실로 25번 써 정확하게 이게요. 25.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정확하게 25번. 응? 25번 쓴다고요. 정확하게. 교수님 다윗의 별에 그때 숫자 얘기해 주셨던 것도 연관이 있나? 그럼 다윗의 별은 7이잖아요. 이거 뭐 매너라도 7이죠. 이게 7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와 이게 다른 점. 같은 점은 7이에요. 숫자는. 이거나 이거나 다 7이에요. 7. 7이죠. 왜 7이? 1, 2, 3이죠. 이 삼각 1, 2, 3이죠. 반대쪽에 사람 안 보일 것 같아요. 교수님. 이쪽에 그렇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1, 2, 3. 1, 2, 3. 그리고 거꾸로도 4, 5, 6이죠. 1에 4, 2에 5, 3에 6이죠. 그리고 가운데 7이잖아요. 이게 7이야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넷이야. 1, 2, 3, 4, 5, 6, 7이야. 똑같아.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에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이거는 가운데 매너는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야. 요한복음은 이 구조잖아. 가운데 네, 센터. 11장을 강조하는 센터 가운데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숫자를 갖다 1, 2, 3, 4, 5, 6, 7을 썼는데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써보냐면 이렇게 바꿔 쓰자 숫자를 갖다가 이건 1, 2, 3, 5, 6, 7을 쓰지만은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1로 해봐 가운데를. 그러면 2, 3, 4, 2, 3, 4, 5, 6, 7이 되죠. 그럼 이게 같은 뜻이죠. 1과 7은 같다라는 거예요. 1과 7은. 왜 그러냐면 이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성전이 기구가 7개가 있어요. 성전 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촛대, 그다음에 떡상, 분향단, 법궤. 이쪽으로 보면 1, 2, 3, 4, 5, 6, 7이지만 이쪽으로 보면 이게 1이죠. 여기서 보면 1, 2, 3, 4, 5, 6, 7이죠. 1, 2, 3, 4, 5, 6, 7인데 거꾸로 보면 이게 1이죠. 2, 3, 4, 5, 6, 7이 되죠. 거꾸로.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같다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끝을 강조한다. 그 양쪽 끝을 강조. 여기는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고 매너라 구조라는 건 가운데를 강조하는 뜻이고 다윗의 별은 양쪽 끝을 강조한다. 그 뜻이 양쪽 끝. 그 계시록 2, 3장 7교회 그리고 마지막 21, 22장 그 끝을 강조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구조에서. 요한복음은 키아즈 구조라고 다 키아즈 구조인데 그 키아즈 구조야. 다 키아즈 구조인데 요한복음 가운데를 강조하고 가운데 11장 왜? 부활이야 그게. 나사렛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는 뭐냐? 양쪽 끝을 강조해. 그래서 7교회가 고난당하고 7교회가 하늘에서 예루살렘 줘가지고 저기야 이제 고난이 끝났다 그 얘기야. 새 예루살렘이 와가지고 고난의 세월이 끝났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양쪽 끝을 강조하는 걸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줘. 다윗의 배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전 교재 그거 혹시 맞나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아니 계시록이 여기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려놨잖아요. 계시록에 다시 보여줄게. 다시 420 그래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있었어요. 아까 420 메노라는 400 메노라는 요한복음 메노라 구조되어 있다. 여기 봐요. 385쪽에 요한복음은 A, B, C, D 가운데 4, 1, 2, 3, 4 가운데 D가 강조돼요. D가 그래가지고 D가 A, B, C, D 부활 11장 나사렛 소생 사건 부활을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면 양쪽 끝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이중 구조 1에 3, 4, 5, 6, 7 B와 B다 C와 C다 C가 양쪽 끝이에요. 양쪽 끝이야 이게. 그 양쪽 끝을 강조하면서 가운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무슨 뭐 용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뭐 그 재앙이 어떻고 이런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이제 저 주변이고 양쪽 끝 7교회가 이쪽에 성취됐다. 약간 양쪽 끝을 강조하는 거라고. 양쪽 끝. 그게 다윗의 별의 구조다. 그래서 가운데 B와 B 다시 C와 C 다시를 통해 가지고 이중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에 철저히 다윗의 별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그 전승을 알아야 그 숫자를 알아야 이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교수님, 네. 그 팔복에서도 처음과 끝이 일치하거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되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렇게 끝이 같기 때문에 사실 가운데는 같은 의미를 다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이제 저거예요.
이스라엘 그 시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문장 구조는 전부 다 이제 키아종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키아종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키아종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장이 딱 가운데 있으면 12장부터가 2부야.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연구한 그 이 요한복음 학자들이 보면 12장까지 1부고 13장부터 2부래. 이상하다. 왜 이 한 장을 놓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방대한 책이 나온 거야. 이게 한 장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책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장 차이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표적이라는 말이 붙들려가지고 12장까지가 표적이래. 아니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다 그냥 표적이야. 그냥. 그런데 이 키아준 구조를 알아야 요한복음의 구조가 정확하게 이게 부활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다. 부활 십자가 구조, 또 십자가 부활 구조, 이렇게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조를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거기 각주 30번 다시 한번 볼게요. 30번. 예루살렘 어휘, 그 히에로 솔류마로 돼 있다고. 히에로 솔류마. 거기 보세요. 30쪽에 각주 30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좀 히에로 솔류마로 돼 있고 계시록에는 그 말이 없어. 근데 히에루살렘은 요한복음은 없는데 계시록에 3회가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히에로 솔류마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히에로 솔류마로 써요. 피앙 쓰는 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양을 북쪽 사람은 히에로 솔류마로 쓴다는 거야. 남쪽에서 히에루살렘을 쓰는 거야. 근데 번역은 똑같아. 번역은. 그게 다른 거야. 원어로 보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원어로 보면 히에로 솔류마로 돼 있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근데 이제 마태 이건 이거 마가를 뒤에다 뒤에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섞여 있다는 건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 계시록과 달리 마가는 요한복음과 더불어 히에로 어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히에루살렘 안 써. 그게 북왕전통이니까. 둘째, 북왕전통이 모세 어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또. 마가는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특히 요한복음은 특히 많이 쓰죠. 계시록에는 2회밖에 안 써요. 반대로. 남왕전통이 다에서 또 달라. 요한복음은 2회, 근데 그것도 한 구절에밖에 안 쓰는데 계시록이 3회 쓰는데 그건 또 의미가 달라. 그건 숫자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의미는 완전히 달라. 3회를 쓰지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쓰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마태와 누가는 무엇보다 다윗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남왕전통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 다윗의 후손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지연철연을 얘기하죠. 근데 북왕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지연철연으로 태어난 얘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안 써. 아예. 예수님 탄생 얘기가 없어. 네. 그 이유를 지금까지 밝히지 못해서 학자들이. 내가 다 얘기하는 거죠. 북왕조도니까 하면 끝나는 거야. 셋째, 성전에 대한 부정시가.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가는 성전을 회파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전 회파. 철저하게. 그래서 누가와 마태하고는 조금 달라. 그 용어 자체가 쓰는 게 그 의미가. 요한복음은 일단 예수님 탄생보다는 오심, 하나님께서 말씀되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태어나심보다 오심이 더 강조돼요. 그걸 강조된 거죠. 그 강조가 어쩌면 이 사람이 변방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혈연 지연으로 태어난 예수님보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이걸 넘어서요. 초월이야, 초월. 오히려. 그러니까 변방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거로 해석이 된 거야,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게 지연철연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썼다 그러지만은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건 엄청난 초월적인 의미의 이 신학적으로 완성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통찰이 오는 거야. 왜? 서울 사람보다 수원에 있는 이 변방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얘기하기가 더 좋은 얘기야. 그거는 삼일체도 마찬가지야. 삼일체도 마찬가지야. 삼일체. 지금 계시록은 삼일체를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거기 유일신이야. 모노테이즘의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삼일체를 말하려다가 그냥 성령을 그냥 말은 하지만 이게 예수님과 성부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계시록에서는요. 왜? 거기는 이 중심인데는 이 보수고 정통인데는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자유로워. 변방이니까. 그러니까 삼일체를 가장 완벽하게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이에요. 신학의. 신학의 끝이 요한복음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묵신문학에서도 그가 완성을 해요. 계시록을 넘어서요. 그 숫자 17을 통해서 넘어섭니다. 아니 그 이유는 다 밝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삼일체론에서 요한복음이 끝이에요. 묵신문학과 삼일체론에서 요한복음이 끝입니다. 신학성경에. 그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책을 이제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뭐냐면은 강의는 다 하신 거예요? 예, 강의는 다 했고 우선 여러분들이 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의 복음의 이 중요성을 그동안 제가 얘기 잘 안 했는데 이 왕의